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7월 3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람만은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람만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사람이기에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만이 부활의 생명력을 지닌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어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은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몸에 대해 죽은 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성도로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의 능력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게 된 그 믿음을 지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죄악을 아주 없애버리고 그 죄악을 모두 정복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적 군사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일어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말씀 강의 공부를 위하여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성도라 한다면요,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1차적인 상대는 먼저 자기 자신이기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몸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악한 세력과의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15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앞서 로마서 6장 1절과 같은 질문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6장 1절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계획하는 것만을 앞세워 주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생활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더욱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바로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16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주인의 지배를 받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주인의 간섭을 받는 노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요, 라우디오게아 교회처럼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의 종이 된다면요, 그 끝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종이 된다면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참된 의가 가득하고 향하는 그 믿음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17절과 18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현재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변화된 신분 상태를 묘사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 인구 가운데 3분의 1은요 자유인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종이나 주인이나 이 예화를 계속해서 들이신 이유는 이들의 환경에 비추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노예 제도를 이해하기가 가장 쉬웠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죽음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 그 사망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뒤 오직 한 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일 때에는요, 모든 삶이 모질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혹독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비록 현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아직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결국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참된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는 환경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서 전제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주님이 계신 참된 생명과 평화가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해방되고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현재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두 가지 갈래의 길에 섰을 때에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깨달아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야말로 종은 주인의 자유 판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생각하는 것을 다 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환경들과 장소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계획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맡기면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이 말씀에 나오는 육신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질 수 있는 몸과는 달리 이 세상 기준이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죽게 될 자로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요, 성령님과 항상 맞서면서 연약함과 허무함 가운데에서 태어난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 곧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주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그 삶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고도 지었던 죄와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와 잘못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와 같고 음란한 욕심을 품는 사람마다 가늠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그리고 음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든 것들 또한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알고도 지었던 죄들과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법과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저희가요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앞서 19절에서 말씀하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누구라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착한 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 바로 자기의 옛 성품과 모든 것들이 못 박혀버린 영적 체험, 곧 거룩한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은 모두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않기에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할 의무와 책임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1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때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느냐라고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로마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로마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향하는 성도는 사실 그 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상태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죄의 종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맞서 싸웠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삶의 마지막이 죽음, 곧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도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두 눈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요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며 자기 자신의 몸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지식과 지위, 명예와 물질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사랑하시고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환경들과 문제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고 평안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지금 앞에 우리 놓여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늘 기도해야지만이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각자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여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 이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적인 삶, 더욱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2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 사도는요 21절까지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실질적인 존재와 그 마지막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좀 전에 함께 읽은 22절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가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근거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 못에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나 비로소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도 이것을 잘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불행과 어려움, 그리고 답답함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진정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 곧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안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안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일들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올바른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시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각자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마지막 결론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과 죄, 은사와 삭,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열매를 얻게 되면서 죄의 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값없이 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순종, 즉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은 복된 순종의 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죄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 계속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면 우리는요, 죄에게 속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죄를 거절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죄로부터 멀리 떠나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합력하여 함께 나아가시고 그러면서 각자의 내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올바른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체험하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8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다 함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의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닌 오직 한 분, 우리 야훼 하나님의 귀한 종,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드러내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혈의 권세로 덮으사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씌운 그 씨앗들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나가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